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어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아버지를 참 잘 만나서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로 이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그곳에서 2-3일 동안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느냐? 물으니까 잘 보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럼 그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또 물으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개가 여러 마리가 있고 우리 집에는 작은 수영장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긴 내천에서 마음껏 수영을 하고 있고 우리 정원에는 전등불만 빛을 비추고 있는데 저 사람들 집에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을 비추고 있고 우리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저 사람들은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며 살고 있더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아버지는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행복을 느끼라고 자기 아들을 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만 정작 그 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문제는 참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쉽게 내리기가 힘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는 이게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저게 행복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 보고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달라지는 법이고 또 우리 인생도 다 달라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데 아주 예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연재하는 어떤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만화 내용이 고3 수험생 교실입니다. 이제 수능이 지금처럼 얼마 남지 않아서 학생들이 다 잔뜩 긴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에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이건 누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는데, 그건 그 누구라도 떨어진다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무의식적이라도 떨어진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암묵적인 규칙이 그 교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 그 책상에서 연필이 또르르 굴러가더니 바닥으로 뚝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예민해져 가지고 그 학생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이때 그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연필이 바닥에 붙었네? 이러더라는 겁니다. 연필이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에 붙었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서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보는 관점에서 연필이 바닥에 붙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하 말씀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주 작전을 치밀하게 짜서 공격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방비를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공격을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건 분명히 우리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과 내통을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안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한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가 우리의 작전을 미리 다 알고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아람 왕이 그렇다면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 아주 날쌘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 모르는 그 밤에 기습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말병거를 준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이제 치러 갑니다. 그래서 밤새 군사들이 밤새 달려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이제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밖을 나가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격 신호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환이 너무나 놀라서 허겁지겁 엘리사에게 급히 달려와서는 벌벌 떨면서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너무나 지금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온 산에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눈을 연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18절에는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 눈이 보지 못했던 걸 새롭게 보게 한다. 또 반대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눈을 연다 하는 것은 이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준다 하는 말이고, 반대로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육신의 눈의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지혜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 눈은 마음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물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봐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파티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티장에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 술을 엄청 좋아하는 술꾼이 그 파티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술입니다. 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술이 있는가? 이것만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서 그 술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티장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다 물러나 버리고 오로지 술만 포어그라운드, 전경으로 확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똑같은 장소에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파티장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뭘까요? 여자들입니다. 누가 예쁜가? 누가 나랑 사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의 얼굴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누구는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기도해서 원래 없던 천군 천사가 갑자기 사환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아람 군대, 그 무서운 아람 군인들을 바라보고는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동안 엘리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아람 군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바라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먼저는 넓게 봐야 됩니다. 아주 넓게 세상을 봐야 됩니다. 좁게 보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면 내가 내 안에 함몰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넓게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보란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쭉 바라보게 되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깨닫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삽니다. 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나나 너나 다 똑같은 겁니다. 특히 고난의 보편성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난과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나만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모두 예외 없이 고통의 바다인 고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해, 물론 이건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고해라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바로 고통과 고난의 바다이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일진데 어찌 나만 특별할 거라 생각을 해서 나만 고통을 당한다 생각을 합니까? 어찌 나만 특별할 거라 생각을 해서 나만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고난의 보편성을 깨달을 때에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멀리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사건, 이 작은 순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을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거나 배를 탈 때 가까이에 있는 것만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미가 납니다.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멀리 봐야 되고 지금 내 눈앞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내 좋은 일에 심취되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좌절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라. 멀리 과거를 내려다보고 멀리 미래를 내려다보라 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멀리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함몰되지 말고 과거로도 멀리 보시고 미래로도 멀리 바라봐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어차피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영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세계, 이 높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지 이 낮은 곳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낙담하지 말고 저 높은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저 궁극적인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또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또 높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특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스스로 좌절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또 높이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